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 힘있게 좀 따라하면 좋은데 어찌다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울.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축복합시다. 쳐다보면서 축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에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펴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축복을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 축복이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2박 3일 예심전도 구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심전도는 제가 4년 전에 만났습니다. 4년 전에 만난 전도 현장의 매뉴얼, 이 모든 매뉴얼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예심전도입니다. 예심전도의 대표 목사님은 김기남 목사님. 그래서 이 김기남 목사님이 필리핀에 오셔서 또 집회도 하셨고, 또 저희가 이제 이론 목사님이 또 예심전도 훈련장으로 계실 때에 최은숙 사모님과 함께 필리핀에 오셔서 한인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예심전도 세미나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저희 필리핀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코로나가 막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필리핀 사모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심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또 이렇게 준비를 다 하는 와중에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또 예심전도 세미나를 그곳에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심전도 사관학교가 필리핀에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당진에도 예심전도 지부를 만들기 위해서 또 김기란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의 희망이 보인다. 전도의 희망이 보이고 살아남의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단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심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잘 이렇게 관찰하고 배우면서 이것을 우리의 체질화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체질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것이 체현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질화, 체현화 시키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하라는 것인가, 무엇이 하지 말라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문화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기록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가 되어야지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전도 명령입니다. 즉 천국을 분양하라는 명령이지요.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120명의 사도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하늘의 백성을 삼아서 지상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살도록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라는 명령이 그 뭐냐? 전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천국을 확장시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 전도법, 즉 예심 전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대해서 무너져 버린다든지, 천국이 우리 대해서 멈춰져 있다든지,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야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왜 탁월하느냐, 왜 예심전도가 탁월하냐, 제가 이렇게 이제 교재를 한번 쭉 살펴봤어요. 교재를 쭉 살펴보니까 예심전도에는 5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 5개의 축의 첫째 원리축이 바로 원리였습니다. 원리. 무엇이든지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영적인 원리와 현장 원리를 깨닫도록 이 원리의 축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만 잘 알고 나가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이것이 예심전도의 그런 축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세상 전쟁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의 무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영적인 무기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의 눈에 맞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이거를 쉽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예심전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거를 무기로 딱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이 뭐냐? 훈련입니다. 무기가 있으면은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 훈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통해서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기는 뭐냐? 현장입니다. 현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터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교회에 앉아있고, 가만히 집에 앉아있고, 가만히 자기 직장에 앉아있고, 이것은 바로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현장 속에서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이 믿음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상이 우리는 다 전쟁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축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목회와 사역과 양육과 제자훈련과 이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심전도는 들어오기만 하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필리핀에서 예심전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갈로그로도 만들고 영어로도 만들어서 저희가 예심전도를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예심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 천국 분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된다.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흥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또 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전도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전도할 때 능력은 입혀지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장성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어저께 장선 형제가 저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빨리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할 일이 많아가지고 전도하러 못 나갔는데
혼자 전도한다고 그 구터미널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교회도 이제 8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예비신자를 이제 작정을 하고 또 전도할 예비신자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구원데이 전도기간 축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딱 이게 5사람을 좀 써오세요.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찾아오시는 분, 이화자 요양보호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데이 전도 축제 기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4일 날 전도 축제의 날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집중 전도 40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전도 축제 1차 초청주일로, 그 다음에 10월 23일에는 2차 전도 초청주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 어떡하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러고 아예 전도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올까 봐 겁나서 안 나가고 올까 봐 겁나서 안 나가고. 그러나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물론 교회까지 오도록 초청을 할 것이지만 초청에 응하고 응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성령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하셔야지. 그럼 우리가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늘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40일 작정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1차 구원데이 초청주의를 보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중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한 20여 명에게 제가 초대장을 만들고 초청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활절 달걀도 만들어서 미리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리 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명희 사모님 가족 외에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새신자를 맞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셨기 때문에 좀 왜 한 분도 안 오셨을까 하는 그런 실망의 마음은 있었지만, 물론 그것은 아쉬움이죠. 아쉬움의 마음이 있었지만 2차 구원데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해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마음의 힘을 얻어서 저희가 이심전도 세미나를 이번에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초청주의를 했을 때는요 89명이 왔어요. 필리핀 사람들 89명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필리핀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더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는 또 아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되새기면서 하반기 구원데이를 기대하며 9월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여리고가 무너졌듯이 아무리 큰 난공불락의 견고한 진을 사탄이 꽉 잡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중단하지만 않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분명하게 사단의 진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쉬지만 않는다면 천국은 계속해서 분양되고 교회는 새신자가 계속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세상 문화에서 다음 세대의 우리의 아이들이 그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문화에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군사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분양해가는 복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복덩어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부는 어떤 사람을 어부라고 그럽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부가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으러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않는 사람은 어부가 아닙니다. 어부라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어부라는 거예요. 몇 마리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본질을 알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복음을 중심으로 나가는 민족은 강성해졌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사는 개인과 가문은 번창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유럽의 전 지역에 천국을 분양하는 위대한 복음의 핵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죽음을 옳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어야 마땅하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메섹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내가 다메섹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겠노라, 그러니 공문을 써주십시오 하고 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정식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들어가려고 이제 그 하는 인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 빛이 임해지자 더 이상 그 빛으로 인해서 앞을 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냥 그대로 땅에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있었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라는 소리가 들려. 예전에 성경은 핍박하느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따라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쫓아다니고 그 믿는 자들 속에 있는 그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난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날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반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강하게 복음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전도하다가 강하게 밀어내는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든지 또 실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그거 참 잘 익었구나.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저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시간으로 알고 사울처럼 그가 구원받아 증인되게 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무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 것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라고 말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고 들었는데 어찌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가서 만약에 찾아간다면 아마 저도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이 준 대단한 권한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사울에게 네가 찾아갈 것을 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가야 할 곳에 미리 가 계신다는 거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세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자인 아나니아도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을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빛으로 한 방에 제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은 한 방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안 돼, 다 구원받아도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날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증거로 길거리에 나가서 외침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냐고 묻는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만났다고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동일하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도 주님이 함께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해를 넘어서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야, 하늘의 상이 내게로 오는 시간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거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물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막 예전에는 똥바가지를 갖다 뿌려도요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국의 복음을 분양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분양하는데 여러분 박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적인 영역 안에서 핍박하는 자를 처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복음을 위해 쓰신 것을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 누구도 우리가 미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니 사탄이 발악을 하고 그 사람 속에서 핍박을 하도록 요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박해가 심할수록 기독교는 부흥을 했습니다. 시대마다 박해가 심할수록 성령의 나타남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 기분 상하지 않게 그들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마음은 살피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야 복음 좀 전하면 저 사람 싫어해,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고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어디로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즐거움이 겉으로 나타나요. 구원에 대한 즐거움,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자신의 삶에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입혀지기 때문에 항상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고스만 끌어안고 그냥 이 성경만 끌어안고 100독 200독 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요 글을 몰랐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글을 아직도 몰라요. 글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당신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라고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돌에 맞고 매를 맞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국 불신족을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 속에 복음의 주인공이 한 세대를 지난 후에, 지금 이 세대가 지난 후에 이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신 주님은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 있으면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도대체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사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네는 직가라는 동네였고 그곳에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사울에게 아마도 30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처럼 아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확신했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체적인 이상이 와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의 사상과 인생의 방향에 혼란이 왔기 때문에 잠이 오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이거 어쩌다가 믿은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태어났고 목사님의 가정에 태어난 것 같지만 이거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고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사울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다시 떠지면서 그동안의 3일 동안 고민하고 근심하고 자신의 방향을 정말 알지 못하고 또 헐었다가 세웠다 자신의 사상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의 눈이 떠지면서 확실하게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하고 자신 눈이 보게 되자 일어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간 것은 여러분 사울의 뜻인 것 같죠? 아닙니다. 사울의 뜻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메섹에 숨어있던 아나니아도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갔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을 구원하려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가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문맥으로 글을 따라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빨리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 즉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든지 어쩔 수 없어서 이곳에 살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고 사울과 함께 성령으로 계속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곳 다메섹의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합니다. 전에는 핍박자요, 포악자요, 반대자였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온 줄 알고 있는데 그 다메섹의 큰 성에서 이 바울이 서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주신 분과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은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이 나타낼 때 저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은사도 받은 그 사람과 주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사울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강력하게 사울을 찾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를 달아가지고 타고 성에서 이렇게 내보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사도들을 찾아가죠.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사도들도 사울의 회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접근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의 회심이 확실하다,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보았고 들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이제 사도들이 다 듣고 이제 사울을 자신들의 이런 그 복음에 합류하는 사람으로 함께 가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가이사라로 갔다 그랬어요. 가이사라로 뭐하러 갔겠어요? 복음 전하러 갔겠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또 어디로 가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한 곳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늘 다른 곳으로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다소로 갔다가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라비아에서 또 10년을 넘게 있다가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쭉쭉 이렇게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진정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은 평안했던 그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혈안으로
이 혈기를 부리면서 혈세를 삼았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는 삶에서 느끼지 못했던 쫓겨다니는, 복음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가운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는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는 맛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맛, 복음을 전하는 맛,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사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합시다. 그 맛은 뭐냐? 구원의 맛입니다. 구원의 맛.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늘의 기쁨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땅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늘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땅의 것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나그네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또 그 하나님이 구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또 사울에게 다가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지금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 명령과 구원 명령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또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한다면 이 세대 가운데 봐야 할 성령의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가 구원되기를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또한 들을 사람 또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가 1년 반 넘게 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가 나아가오니 주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의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